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부자를 베풀었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한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에 그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 이 지구를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마치고 난 후에 4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돼요?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그곳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그 내용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음성을 오늘 계시록의 4장 1절에서 들리면서 사도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보좌 세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 보좌는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이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헌금을 많이 내지요. 그렇지요. 집까지 팔아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아름다운 미속으로 아름답게 꾸미고자 원하는데 그런 내용의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한다는 말이냐, 영원토록 거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갖다가 불러 올려서 지금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가 올라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또 이제 환란전에 들린 바는 내용으로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난 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고 하는 내용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내용의 증거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지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땅에서 본 거예요? 땅에서 보게 된 내용의 뜻이에요.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참되게 잘 분별하려면 성경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을 다시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성령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육체와 영이 함께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영만 갔을까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육체는 지금 밤모섬에 있고 영만 올라간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요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세계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영이 빠져서 나갔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의 뜻이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을 보고 말할 때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시온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낙원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누구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그대로 지금 있는 영하고 육이 같이 올라간 거냐 이걸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이제 이 지구상에 있었고 영이 빠져나가 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그 자리에는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의 육체는 이 지구상에 육체가 있고 그 영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갔습니다. 이 셋째 하늘을 갖다가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곳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일 높은 위치를 보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서 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최고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무슨 땅이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했으니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중간이 뭐가 될까요? 궁창이라고 하는 곳이 둘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이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말할 때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는 거야. 그곳에 지금 사도 요한을 불러 올라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지금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럽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좌 세 개를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는 거냐? 그 내용의 자체는 모양은 우리 사람과 같은데 그 형체 속에서 나타나게 된 형체가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 빛이 비치는 내용 자체가 벽옥과 홍보석 같은 빛이 비치더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는 우리 사람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와 같은 내용의 영체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세계에 하나님 앉아 계신 것은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치게 되는 빛의 광채가 어떤 것이냐?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에 동그랗게 위에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귀하신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비치는 내용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는데 녹보석도 같다고 하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홍수 심판하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누구 무지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와 같은 영상으로 계신데 그 내용의 빛이 비치는 내용이 비 오는 날에 무지개와 같은 그 색깔의 7가지 색깔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걸 분석하기 전에는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내용의 뜻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가 보게 된 내용은 어떻게 해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럼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가 누구 무지개라는 거지요? 하나님 것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심판을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갖고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는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어떻더라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뚜렷한 색깔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형상의 광채의 빛이 어떤 것인가?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았는데 우리는 그럼 하늘나라 가야만이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비 오는 날에 무지개를 다 보았습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모양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의 광채의 모습이 뭐라는 거지요?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되 이 음성을 들으나. 에스겔도 이걸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비 오는 날 무지개에 대한 내용에 무지개 7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 우리가 7가지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는 뚜렷하게 어떻게 돼요? 뭐 보라색 같은 거 녹색 같은 거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가 그런 영의 모습을 본 것만 얘기해요. 같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에스겔서 1장 28절을 놓고 보니까 어디예요?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어떤 광해 했더니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비치게 되는 7색깔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이제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이 이제 광화문이나 여러 곳에 이제 그분들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애국운동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늘에가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보게 된 내용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누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에도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내용을 보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내용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른 대통령도 그런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용의 뜻이 되겠죠.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 세부적으로 모든 것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앉아 있어요. 거기 앉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뜻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흰옷을 입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내용 가운데 24 보좌니까 구약의 12지파에 속한 구약 사람들과 신약에 대한 120문도와 함께 된 12 사도들과 같은 내용의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의 뜻을 좀 생각해 놓고 보면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자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내용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게 없는데 신약에서는 그 내용들이 일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약 시대 때에 대한 내용에 이제 아벨로부터 순교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부터 성전과 그 사이에서 죽게 된 사가리아까지 피와 중간에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놓고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제 12장로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럽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됐지요. 그 다음에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지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사람들 가운데 12사람이 구약시대 때 12보좌에 앉게 된 12장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고 말할 때도 나는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럽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사도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도 말해요?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요한 2서에 보면 나도 장로라고 합니다. 요한 2서 1장을 보시면은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제가 장로라고 하는 용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먼저 된 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신약의 12과 구약에 대한 12과 둘이 합하면 몇 장로가 되지요? 24장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신약에는 뚜렷하게 사도들 120문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사도들이 하늘나라 보호자에 가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주위에 가서 앉아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아있다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사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건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랬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5절서부터 6절로 내용을 잘 보아야 이해가 잘 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6절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갔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히 현대인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의 12이 어떻게 돼요? 24장로 중에 12이 사도들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이렇게 12사도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말씀하고 있으니 보좌에 앉아 있게 되는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계시록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 4장 4절에 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는 내용은 그럼 누구라는 내용 뜻인가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받게 된 120문도를 전체적인 포함된 내용의 뜻을 말하면서 그들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놓고 보니까는 16명쯤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는 자기가 가서 봤는데 자기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12명이 자리에 앉았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제가 24 장로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이 상당히 난해한 뜻이에요. 그럼 이 장로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보좌에 앉아 있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의 5장 5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겠느냐 하고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가 크게 울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장로 하나가 24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고 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또 한 장로가 지금 사도 요한과의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7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럼 장로 중에 하나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장로 중에 하나하고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이 난해하게 되기 때문에 보아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로 가게 됩니다. 5절로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7영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의 의미 뜻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된 내용 가운데 이미 계시록의 1장에 4절에서 제가 7영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온 땅을 감찰하게 되는 눈도 7영이에요. 첫대 불을 밝히게 된 감람녀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도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7 촛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는 그 영의 7교회를 보고 말할 때 7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오늘 역대하의 말씀에서 지금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지구를 전체를 통찰하게 되는 7 천사의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7 천사가 이 지구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모든 내용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서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7 천사 중 7 천사들을 보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부리는 영이라고도 말하고 섬기는 영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게 누구 영이지요? 하나님 영입니다. 그럼 일곱 나팔을 보는 일곱 천사도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 일곱 영이잖아요. 일곱 천사는 일곱 영이잖아요. 천사가 일곱이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접재앙을 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쏟아요? 천사 일곱이 쏟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곱 영이라고 말해요. 이런 내용을 먼저 성경을 깨달아야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관된 내용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계시록 4장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럽니다. 전부 같은데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산중 짐승 중에 최고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하는데 송아지는 가축 짐승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으뜸이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데 공중의 날짐승 중에 최고의 왕초가 누구예요? 독수리야. 근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게 된 내용이 이게 뭐냐 이게 얼굴이 이런 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얼굴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얼굴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독수리 얼굴을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는요. 에스겔서에 있어도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이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같은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체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떠오게 되는 내용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UFO라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출몰하게 되게 될 때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을 감싸고 동서사방으로 감싸면서 단새 같은 가운데서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지구를 살피게 되는 이 내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얼굴 둘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내용의 말씀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계시록 4장에 나오게 되는 7절에 나오게 되는 네 생물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 이 내용의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천사라는 게 천사. 모양이 사자 같은 얼굴을 가진 천사.
송아지 같은 얼굴을 한 천사,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 독수리 얼굴을 한 천사.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10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에스겔서 1장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라는 거죠. 천사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천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모습에 대한 내용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왕초 노릇하는 짐승이 뭐지요? 사자가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하니까 어때요? 가축 짐승 중에서 최고 왕초가 누구예요? 소잖아요.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 대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공중에서 날짐승 중에 최고 왕초가 누구예요? 독수리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얼굴이 누구의 형상을 가진 거에 따라 모습은 다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누구라는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고 동서사방으로 하나님을 보호해주고 이제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게 될 때 함께 동행하는 그 내용의 보호자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내용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의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서 계시록 4장에서 5장 보좌 세계에서 있게 되는 천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까지 다 알아야 계시록의 전체가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니 땅에 구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보게 되는 날짐승의 진짜 독수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4장을 통해서 네 생물의 뜻을 깨달고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구나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 1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 6절을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돼 있죠.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는 건 누구예요? 네 생물 중에 얼굴이가 독수리 날개를 하고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을 천사라고 여기도 말해요 분명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군가 했더니 독수리 날개를 했던 네 생물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30년 동안을 풀게 되면서 처음서부터 안 풀리니까요. 그게 연관된 내용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서부터 어려운 그 모든 내용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견해가 차이가 생기다 보니 날먹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갖다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계시록의 4장에 대한 내용에 하늘 보호자의 세계 속에서 있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서 8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 귀하신 내용은 한나라 보좌에서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피조물이잖아요. 네 생물도 결과적으로 피조물이잖아요. 24장르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마칩니다. 8절부터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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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군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창조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주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내용이 자체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24 장로도 마찬가지고 내 생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가면 모든 내용이 세부적으로 밝혀지게 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4장 1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5장을 보시게 되면은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하늘 보좌에서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내용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4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